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위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받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때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적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의 위치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얼굴을 밝게 대하면서 마주보는 다정하고 그렇게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는 죄책감이고 그 다음으로는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가치, 그 양심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죄책감이 사라지지만 어떤 죄는 수십 년이 흘러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도 수십 번 했고 또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양심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설사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 이것은 일종의 자학에 가까운 자기 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거나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에는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완벽주의의 성격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율법적 성향이 있어서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 막 옥죄는데 여기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의 원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아주 막 점수를 짜게 줘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벽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영화 밀양에서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죄책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지 않고 성의 없이 슬렁슬렁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이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면에서 죄책감과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 죄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좀 말하자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수십 년간 괴롭혀온 그 죄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식 교독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을 수도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속에.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그 죄의 사함은 영원토록 현재의 용서로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 너 그렇게 악한 줄 몰랐다. 너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줄 몰랐어.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다시는 그저 가지고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들먹거리죠. 그때 어디 말씀, 그때 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며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는 그런 삶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벌벌 떨면서 눈치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과 행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참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인자하심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량 미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죄 때문에 썩었고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날씬해져가지고 예쁜 드레스를 입게 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수험생들은 장차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들은 장차 사랑과 행복이 깃든 가정을 함께 이루어 살 것을 생각하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오늘 막 구슬땀을 흘리고 훈련하지만 장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은 다 나름 가치가 있고 귀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세상 영광이잖아요.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즐거우며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경우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위 속에 감추고 내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다 보여주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등만 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이 등만 보았다, 뒷모습만 보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주 제한적으로 보았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주 조금 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거하다가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모르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데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빛이 비치니까 직접 바라볼 수 없어서 모세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그 빛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그것도 제한적으로 본 것이 그 정도의 결과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한다면 그 영광의 광의와 찬란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불현듯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막 환하게 변형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막 정신없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주 여기가 좋사오니까 여기다가 제가 초막 3개를 읽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읽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영광 중에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영광 중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영광의 이 상태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계속 여기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에게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마치 태양이 밝게 빛나는 대낮에 촛불 하나 켜놓은 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화려하고 정말 찬란한 것처럼 보여도 태양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 켜놓은 촛불 하나, 거기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잠시 제한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할진데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며 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감동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그날의 속효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큰 기쁨을 누리며 큰 확신과 담대함 속에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